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어디서 살 것인가? 공간이 만든 공간, 공간의 미래, 유현준의 인문 건축 기행, 새로운 시각과 통찰이 담긴 책들로 독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유현준 교수가 지난 3월 따끈따끈한 책 한 권을 출간하였습니다. 책의 제목은 공간인간입니다. 공간인간. 이 책의 표지에 유현준 교수에 대해서 이와 같이 글을 소개합니다. 건축으로 세상을 조망하고 사유하는 인문 건축가. 참 그의 이야기를 듣고 책을 들어보면 참 인문학과 이 건축의 만남을 이렇게 접근될 수 있구나. 그래서 인문 건축가라고 하는 말이 어울리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건축가는 사회의 복잡한 관계를 정리해 주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는 잘 어우러질 수 있는 화목한 건축으로 관계와 사회를 바꿔나가고 있다. 이처럼 책 표지에 글을 이와 같이 소개합니다. 화목한 건축으로 관계와 사회를 바꿔나가고 있다. 참 멋있는 그런 소개의 내용입니다. 유현준 교수의 책을 여러 권 읽으면서 건축가의 시각으로 이렇게 세상을 볼 수 있구나. 편협적이지 않고 매우 예리하면서도 부드러운 인간미를 또 공간과 또 사회를 통하여 건축을 통해 느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지난달 20일에 출판된 얼마 되지 않은 책 한 권을 주문하여 보았습니다. 그 책에 소개된 하나의 글을 소개해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그 책의 소제목은 인터넷 공간, 인간이 만든 빅뱅, 공간은 정보다입니다. 최초의 인터넷은 1969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매우 일찍이 인터넷이 열렸습니다. 최초의 인터넷은 1969년 냉전 시기에 소련의 통신망 공격이 있을 때도 미군들끼리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려고 통신망을 케이블로 연결한 시스템이었다. 최초의 인터넷은 1969년 미군들끼리 소통을 위하여서 통신망 케이블로 연결해서 소통했던 것이 시작입니다. 그러고 보면 군 사회에서 군대에서 사용되던 것들이 이제 예보로 계속해서 오픈되어 일반인들도 누리고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들 중에 하나가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도 예전에는 군인들만 사용하는 그런 장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일반인들이 다 사용하고 있지요. 내비게이션을 틀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편안하게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 가정용 컴퓨터가 보급되자 군대에서 사용하던 폐쇄적인 네트워크 기술로 민간 컴퓨터끼리도 연결되기 시작했다. 말 그대로 PC라고 하지요. 퍼스널 컴퓨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1991년 월드와이드 웹,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www. 이렇게 시작하는 거 말하는 거지요. 월드와이드 웹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되면서 영역을 확장했고 전 세계의 모든 컴퓨터가 월드와이드 웹 www 네트워크 안에 거미줄처럼 연결된 망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컴퓨터끼리 연결되자 새로운 공간이 인터넷 가상 공간이 탄생했다. 인터넷 가상 공간은 단어의 가상이 말하듯 진짜 공간이 아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생활하는 3차원 현실 속 공간과는 아무 상관없는 다른 차원의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인터넷을 통하여 또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우리나라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다양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사건들을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현장감 있게 영상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인터넷 세계, 스마트폰 세계에 대하여 가상 공간에 대하여 가상 공간이라고 여겨지지 않고 이미 내 현실 속에 다가온 공간처럼 여기고 있지요. 그런데 1991년, 90년대 그 초반에만 해도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유현진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것을 공간이라고 부를까? 그렇지요. 그 당시 그 느낌을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것을 공간이라고 부를까?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지구상의 공간도 실존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실존하는 것이 아니다. 시공간 개념은 세상을 읽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만들어낸 개념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과거 오뇨대사나 장자 그리고 브라이언 그린 같은 일부 현대 물리학자들도 동의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94년은 내가 대학원 공부를 시작하는 해였는데 당시 최고의 하드는 인터넷 가상 공간이었다. 당시 유행하는 말로는 사이버 공간이었다. 사이버는 가상 공상이라는 뜻의 단어다. 그러니 사이버 공간은 직역하면 가상 공간으로 실존하는 진짜 공간이 아닌 또 다른 공간이라는 뜻이다. 어쨌거나 사람들은 인터넷이 만드는 새로운 차원의 세상을 공간이라 불렸고 나는 그게 의문이었다. 처음 그가 접하였던 그 WW 그 인터넷 세계의 그 모습이 이것이 진짜 공간인가? 이게 건축가의 시각이겠지요. 건축가는 이제 실제로 이제 3차원의 그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스케치 위에 점과 선과 면들을 이용하여서 평면도를 만들고 그것이 실제의 삶의 공간에 여러 다양한 재료들을 통하여 벽돌이 됐던 나무가 되었던 콘크리트가 됐던 철근이 되었던 그것이 3차원의 그 세계 속에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그 속에 인간이 들어가 생활하는 그 실제적인 그 모습이 공간의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건축가의 눈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시각이기도 하고요. 그렇기에 건축가의 눈으로 볼 때에 가상 공간, 사이버 공간, 인터넷 세계 그것을 공간이라고 표현하는 그것에 대하여 의문이었다. 이렇게 글의 내용으로 접근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인터넷 웹페이지는 과학자들의 논문이라 올라가 있는 텍스트만 있는 화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초기 웹사이트에 올라왔던 그 내용들은 그렇게 정보들이 굉장히 많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학자들이 올려놓은 논문들이나 기껏해야 그런 텍스트들로만 채워져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이지요. 기껏해야 본문 중에 파란색 글자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이 신기해서 가끔 들어가 보는 곳이었다. 그러니 그것을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에 대하여 의문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당시 가장 큰 포털 사이트는 야후였다. 그런데 들어가 봐야 예술 관련 웹사이트가 수백 개 정도, 경제 관련 웹사이트가 1000개 정도 있을 뿐이었다. 이런 특별한 것이 없는 텍스트 페이지를 왜 공간이라고 부르는지 의아했다. 그러다 1995년 우연히 로마에서 성당의 천장화를 보고 로마의 성당에 들어갔는데 천장화는 이제 천정에 그려진 그림을 천장화라고 하지요. 천장화를 보고 그 이유를 깨달았다.
한여름의 더위를 피해 성당에 들어가서 천장을 아무 생각 없이 올려다 봤는데 천국까지 하늘이 뚫린 줄 알았다. 분명히 천장을 보았고 그림을 보았을 뿐인데 그의 눈에 들어온 세계는 그것이 마치 하늘에까지 닿은 것처럼 느꼈다인 것이지요. 르네상스의 투시도 기법으로 그려진 천장화에서 나는 공간을 본 것이다. 이 경험을 계기로 공간은 절대적인 물리량이 아니라 인간의 뇌에서 만들어낸 인식의 산물인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공간은 정보다라는 것을 소제목으로 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그래서 정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얘기함이지요. 현실 공간은 우리의 망막을 통해서 수집한 2차원 평면 사진을 내가 초당 200장 이상 연산해서 만들어낸 인식의 결과물이다. 영화는 초당 24장 정도의 사진을 연산해서 공간을 만든다. 우리가 영상을 만들 때, 영화를 만들 때에 초당 24장의 프레임이 빠르게 지나가면 이것이 움직이는 그 공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만화 영화를 볼 때는 초당 12장이면 충분하다. 만화책은 몇 초에 한 컷이면 된다. 그런 만화책 안에서 우리는 공간을 보고 스토리를 이해한다. 소설 같은 경우는 오래 읽다 보면 그것이 내 머릿속에 그 공간들이 형성이 되어지고 마치 움직이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그림으로 또 만들어내지요. 인터넷은 아주 느린 만화책이다. 비록 텍스트뿐이어도 우리는 그 페이지를 보고 공간을 상상하고 구축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가 공간을 구축하는 것이 곧 세상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정보를 우리의 뇌에 넣어도 뇌는 시공간을 구축한다. 비록 그것이 텍스트 정보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같은 시간에 내가 눈으로 볼 수 있었던 현실 속 세상 장면을 대신해서 들어간 또 다른 정보다. 그러니 인터넷상의 정보가 텍스트뿐이어도 내 머릿속 세상이라는 공간을 구축하는 정보 자료가 된다. 건축가의 눈으로 텍스트만이었던 그 인터넷 세계가 하나의 공간으로 자기에게 들어온 그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내었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정보가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 안에 공간을 만들고 그것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의 실제가 된다는 말을 가상공간, 인터넷 세상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를 건네준다. 그렇지요. 유원준 교수의 이러한 통찰력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 안에 어떻게 모실 수 있는지 실제가 되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역사 속에서 살다가 부활하심으로 사라진 존재입니다. 그분에 대하여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살다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품으로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다시 자정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케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공간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공간, 그 공간에 예수님을 모시는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마치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실제로 똑같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공간으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구나, 그런 연상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이 건축하시는 분들이 평면도를 보고 입체적으로 다가와서 실제로 그런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어 내는 것처럼 그분들은 평면도가 아니지요. 이미 하나의 집이나 하나의 구조물이 그들의 눈 속에, 그들의 머릿속에 이미 들어와 역사합니다. 이와 같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살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안에 공간을 만드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자정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되게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는 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공간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공간이 우리 안에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구원의 서정 중에 하나가 되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나타난 구원의 서정은 9가지 단계로 나눕니다.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여기서 양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그 양자를 의미하지요. 성화, 견인, 그리고 영화입니다. 이것이 순서적으로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라 또 뒤섞여서 어떤 때는 회심이 먼저 일어나기도 하고 먼저 믿음이 반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꼭 순서에 따라 우리에게 역사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구원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초대받은 우리는 중생을 경험하게 합니다. 중생은 성령의 재창조 사역에 속하지요.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은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게 하셨습니다.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 이들의 삶은 회심과 직결됩니다.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생활의 변화가 따라옵니다. 이때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열쇠이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해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의 죄, 우리의 과거를 또 고백하고 이런 내 삶이 잘못되었구나, 내 존재가 죄의 존재였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초대하심과 회심과 믿음이 꼭 이 순서대로 되어진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나에게 강력하게 오셔서 내 공간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를 꽉 붙잡으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내가 믿어짐으로 내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여지기도 합니다. 네, 신학자들은 이제 순서적으로 이렇게 나누었을 뿐이지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공간을 만드시고 이거를 이제 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마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겠지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우리의 공간으로 초대하고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일을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 부릅니다. 유현준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로마에 있는 성당의 천장화를 보고 그의 머리에 공간이 펼쳐진 것과 같은 새로운 세계가, 그 천장화를 보면서 새로운 공간이 그에게 창조되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세계가 열림이 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영접이고 하나님의 임재이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공간의 공유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함께 공유하는 그 공간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공간에 하나님을 모시는 행위입니다. 내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행위이고 내 공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공간의 가장 중심부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행위입니다. 내 공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므로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먼저가 됩니다. 내 공간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은 단순히 내 공간의 한편에 있는 듯 없는 듯 존재하시는 형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적극적으로 내 삶을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그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아멘.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그분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루심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온전하게 하는 것으로, 다른 하나는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는 결코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대로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오직 선한 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입에 나오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결코 선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우리는 결코 선할 수 없는데 우리를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앞뒤로 살짝 바꾸어서 접근해 보면 이렇게 가능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과 제자들을 산에서 가르치실 때에 산상수훈이라고 하시지요. 산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흠이 없고 결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선한 분이십니다. 어느 것 하나 아쉬운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의 손 밖에서 움직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의 손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움직입니다. 심지어 사탄까지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그의 움직임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사탄까지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성도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 되었습니다. 온전하심이 아닌 결함이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선한 분이시기에 죄를 지은 인간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간에 죄를 지은 인간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간은 순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흠이 없는 곳에 흠이 있는 존재가 들어갈 수 없기에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두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사라고 말씀하시고 자기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구원의 서정과 같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대하심에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이 표현을 히브리서 기자는 20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이처럼 건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냐라고 할 때에 양들의 큰 목자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그렇기에 큰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가시는 그 공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삶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바로 우리의 목자 대신 양들의 큰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
그 삶입니다. 이것을 믿음, 이것을 유현준 교수의 말로 표현하면 공간, 예수님의 공간에 내가 들어가고 나의 공간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그 행위입니다. 그 들어오는 행위에 대하여 유현준 교수가 천장안을 보면서 그 그림이 하늘에 닿은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 안에 그 세계, 새로운 세계를 펼쳐 내심과 같이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상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실제가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우리 뇌의 안에서, 우리의 머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간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제 세계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제 공간이 아닌 제가 결코 머물 수 없는 하나님의 공간, 그 공간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같이 햇빛이 있을 때가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빛을 비춰주시기에 밤이 없는 세상, 영원한 빛의 천국 그 공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마치 건축자들이 설계 도면을 보고 그 평면도 스케치북에 그려진 그 도면에 그려진 그 그림이 실제의 건축물이 되어 그 안에 사람이 살고 가족이 머물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기뻐하고 살아가는 공간이 되게 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건축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다 말씀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섬기기 위하여 백마를 타고 군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섬기고 하나님의 공간에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하여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심이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때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 바닥에 깔고 호산나 호산나 환영하였습니다.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다면, 소리 지르며 환영하지 않았다면 돌들이 소리 지르며 환영하게 하셨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존재이시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간에 친히 건축가가 되시고 친히 건축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손수 지으신 그 공간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하여서 그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여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사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간에 하나님의 공간, 제가 없는 그 공간, 더 이상 햇빛이 필요 없는, 눈물도 없는, 슬픔도 없는 그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곳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